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또 받고요. 참 요즘 그 어렵다는 대학 교수직에 지원했는데 교수 자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박사가 날 듯이 정말 기뻤습니다. 귀국 날짜를 손잡아 기다리는 어느 날 박사 논문을 지도해 주었던 외국 교수가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그 청년은 아주 흥분하고 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지도 교수에게 감사 이야기도 하고요, 자기의 수고한 것들을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 요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몇 년 계속 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목적을 달성하고 교수가 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잠잠고 제자의 말을 듣고 있던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하네. 이제 학자로서 자네가 첫 발을 디디게 되는데 자네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 싶은가 물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세상에 무엇을 주고 싶은가 이렇게 물으니까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경영학 교수니까요, 학자로서 아니 전공 과목 말고 자네가 세상에게, 자네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내가 물었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국할 예비 교수가요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이 안 나서 진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교수님, 무슨 뜻으로 물으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수고로 우리에게 귀한 먹거리를 준다네. 저 웨이터는 줄곧 서 있으면서도 편안한 미소와 봉사로 우리에게 멋진 식사를 대접하고 있지 않나. 자네는 수년간 이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지. 나는 지금 자네가 왜 교수가 되고 싶은 건지 묻고 싶네. 자네는 학자로서, 교수로서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 싶은가 했습니다. 이 예비 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외국 교수가 등을 토닥토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안락한 삶이 목적인 것은 인생이 참 재미없다네. 그런 게 자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 내 나이가 되어 보게 그냥 평탄한 삶, 매끈한 일상이 시시하게 느껴진다네. 자네가 세상에 주고 싶은 것, 또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게나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후 3시는 자신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일 때입니다. 남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바리새인들은 나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일부러 바쁜 척하면서 성전에 다니지 아니하고 시장 같은 데 막 다니다가 기도 시간 되면 일부러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나 이렇게 바쁜데도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곤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라서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보다 무슬림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시간 되면요, 무슨 바쁜 가운데서도 무슬림들은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택시 기사든 뭐든. 그래서 웬만한 외국 공항에는요, 공항에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출장을 갔는데요, 새벽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이 기사가
특수임이 이렇게 난 기사가요. 뭐 내리자, 우리도 내리자, 우리가 더 빨리 내리고요. 뭐 불법 주차 비싸게 세놓고 막 뛰어갑니다. 급동인 줄 알았습니다. 급동이구나 하는데요. 어마한 카페트 꺼내놓고요. 공항 한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심을 따지면 우리가 잘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은 알라한테 얼마나 시간 되면 철저하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까?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제가 다니던 교회 도랑 옆에 판잣집들이 있었습니다. 방 하나, 옛날 재래식 부엌 하나, 연탄불 이렇게 된 쓰러져가는 집들이 이렇게, 지금은 다 뭐 정비가 됐지만 그 가운데요, 노모와,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학생의 눈으로는 제가 뭐 지금 나이를 측정하지 못해요. 대학생 눈으로 볼 때 그 한 90은 되신 것 같아요. 허리는 기역자로 꺾이신 백발의 노모가 지팡이 짚고 그 노모와, 그리고 방문을 열어놓고요, 늘 바깥만 내다보고 사는 중증 장애를 가진 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남자 이 상체는요, 뭐 건장한 50대 남자입니다. 하체는 나무젓가락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저는 대학생이었고요, 또 위에 청년부 형님들이 한 달에 한 번 그분을 모시고 목욕탕에 이야기했어요. 목욕시켜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갔는데요, 따라가서 옆에서 씻겨드리는 거 같이 조금 거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몸은, 상체는 살도 찌고 건강한데 다리는요, 진짜 살아남는 나무젓가락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을 수 있겠나? 일어서는 순간 뼈가 그대로 동강날 것 같은데. 그럼 40년간 사장에 보면 나이가 40여세라 이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면 다리가 어떻겠습니까? 상체는 이런 데 돼요. 뭐 다리가 이렇게 하더니 뭐 기형일 겁니다. 야, 여기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지겠나? 그러니까 그런 나면서부터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안전병이가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그 사람을 피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사람들이 동전만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페코이라는데요, 그냥 헐깃 한번 보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봐, 소망을 가지고 쳐다봐,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세요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뚫어지게 에페코,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을 주려고 유심히 보라고 하느냐, 무엇을 주려고 뚫어지게 쳐다보라고 하느냐 했습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도요,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요, 복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줄 무엇이 있습니다. 돈이 없고요, 명예가 없고 건강이 없어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줄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습니다. 돈은 못 주더라도요, 명예는 못 주더라도 생명을 줄 수 있고 복음을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데이비드 스티븐슨 목사님에게 한 어린 10살쯤 된 두 소년이 찾아와서 어린이 병원을 세우고 싶으니까 쿠키를 좀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익을 모아가지고 어린이 병원을 건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왔냐 하니까 우리 단체 없는데요 했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왔냐? 아닌데요 했습니다. 너희들이 목표하는 금액이 뭐냐 했습니다. 100만 달러입니다 했습니다. 14억 아닌 요즘 14억, 15억 정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냐? 아니, 우리 둘뿐인데요. 우리 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이비드 스티븐슨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설교할 때 제목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둘이면 충분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둘이밖에 없는데요, 우리 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그 사람 고치는데요 많은 의사 필요 없었습니다. 단 2명이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나이가 40세라고 그랬는데요, 안전뱅이의 문제가 뭡니까? 자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떼쓰면 된다고 하는 대중도 아닙니다. 이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같아요. 일어설 수 없는 이 모습,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안전뱅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과거 35년 일제강점기를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절 아닙니까? 그러다가 얼마 뒤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라디오에 계속 모금 운동이 나는데요, 그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황실 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군대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요, 우리나라에 고아원 세워주고요, 병원까지 세워준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못 사는 나라지만 그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못 살았잖아요. 요즘 지금 에티오피아 우리가 빚진 것을 갚자고 지금 단체에서 광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더 됐는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명성교회, 큰 대형교회 아닙니까? 그럼 명성교회가 그걸 예전 한 20년 전에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빚 갚자 이래가지고 큰 대형교회니까 빚도 갚대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의과대학을 세우고 종합병원을 세워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빈 사랑의 빚을 갚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그 에티오피아보다 못 살고요, 끝에서 세면 손가락 안에 드는 너무 가난한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사는 대한민국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시설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특히 IT 강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이 며칠 사이에 조롱거리가 되고요, 몰락해 앉은 안전뱅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2년 반 전에 제가 CBS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하고 라디오 진행을 이렇게 1시간 해달래 해서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막 당선되었습니다. 저보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비판적 지지해야 됩니다. 교회는 비판적 지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지지하되
비판적 지지해야 됩니다. 못할 때는 뭐라 하고 나무라고 책망할 수 있는 지지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 했습니다. 그럼 그걸 제일 잘했던 것이 CBS입니다. 5.18 민주화 광주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그 지역에서 그대로 참상을 보도했던 방송국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CBS였습니다. 그래서 저 광주광역시는요, 극동방송이 맥을 못 춥니다. 극동방송은 맥은 못 추고 CBS만 알아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적 지지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럼 2년 반 동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많은 샤머니즘에 빠졌습니까? 이번에 일으킨 그 내란도 뭐 어떤 누가 글을 올렸대. 제가 글을 보니까요, 12월 뭐 날짜도 한자로 하면 왕이 된다, 이렇게 뭐 손가락에 왕자 적은 것처럼, 그것도 무속인한테 날짜 받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무속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니다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다 해주고 지지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한순간에 지금 경제가 다 무너지고 외국 대사들도 더 이상 우리를 다 패싱해버리고 미국은 더 패싱해버리고 이 정부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지금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정부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에 누가 우리 안전뱅이가 된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탄핵하라고 막 외치는 그 사람들입니까? 도리어 잘했다고 태극기 들고 외치고 있는 광화문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요, 뭐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우리나라가 죽지 않는다. 기도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요, 오후 3시면 한참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그때 만사를 제쳐두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기도로 그 능력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알았기에 정한 시간이 되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쳐놓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혜 받으러, 능력 받으러,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럼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도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의 목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만이 살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 살 길이라고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겪더라도 기도 밖으로,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 남산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하라 했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라 했습니다. 은혜를 식혀버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라이벌 같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내가 더 수제자, 요거 서로 라이벌 의식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성격도 둘 다 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과 급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딱 전해줍니다. 여러분 천천히 묻고 가야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니까요. 베드로가 막 후다닥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후다닥 뛰어나갑니다. 얼마나 큰 성질 급한지요. 먼저 가서 예수님 보려고요. 그런데 먼저 도착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요한입니다. 요한. 왜 베드로가 먼저 뛰어나가 놓고 무덤에 늦게 도착합니까? 무덤 위치를 몰라가지고요. 무덤 위치하는 거 요한이 있거든요. 마지막 십자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도망가 버리고 없었잖아요. 먼저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요한은요, 편지 적을 때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에 항상 요한 이렇게 안 하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내가 제일 사랑 많이 받지. 성격도 얼마나 막 불같습니까? 길을 갈 때요, 성교행 가는데 마을이 환영하지 않거든요. 이 요한이 동생 야곱하고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요, 완전 태워 죽어버립시다. 저놈들. 이런 게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게 이 요한 아닙니까? 서로 라이벌이었습니다. 누가 인정받느냐?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라이벌이 아니고요,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진짜 아름다운 동력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이웃 교회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라이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자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될 때에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라이벌 같은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니까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은혜의 동력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패거리 문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편 저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편 저편을 나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저들, 저 기도 안 하는 저들, 이방인 저들 나눈 것은요, 바로 저들이 바리새인 같아요. 우리도요, 내 편 아니면 저 편 나누는 것, 여러분 다 바리새인 같은 짓입니다. 안진뱅이가 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념이 안진뱅이 된 대한민국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안진뱅이가 된 대한민국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편가르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 광화문에서요, 늘 태극기 들고 성주기 들고 늘 집회하는 그분들, 애국심 가지고 논 어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극우들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가난해서 일으켜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참 대한민국이 힘들고 못 살 때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킨 경제 역군들, 어른들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 들고 탄핵하라고 집회하고 있는 분들도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원수가 아니고요,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된 대한민국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태극기 든 사람도 아니고요, 탄핵에 촛불 든 사람도 아닙니다. 눈물 흘리며 나라 위해서 무릎 꿇고 사는 저와 여러분, 그 기도하는 베드로,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안전뱅이를 일으켜야 될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뱅이 형상 같습니다. 일으킬 분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이분들이 일으켜 세울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 그러면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다시 일어나라 선언할 수 있는 은혜의 자화성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 밖으로 나가면 정오심이 생깁니다. 내 편 아니면 저 편이라 하고요, 없애야 될 사람들 정오심밖에 생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중보하며 기도 시간 되어 기도가 예루살렘을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나라를 세웁니다. 기도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바쁜 그 모든 것 제쳐두고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 요한이 도무지 누가 봐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안전병이가 된 우리 대한민국 다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면요 얼마나 닮은지 우리 마음대로 해석인지 몰라도요, 샤론의 꽃 하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우리 무궁화가 영어로 샤론의 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요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두지 않고요 다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두 사람이면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 받았고